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사건하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건,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 안에 공통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의 진보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은 사자로 인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다니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놀래고 신기해할 정도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마음 깊이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 모든 모함을 패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사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믿음을 갖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시대였지만 불 속에 넷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불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살아계시며 구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의 진보, 그 유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즐겁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해도 고난과 어려움, 역경 즐겁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서 고난을 만나는 것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난을 또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셨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현장에 함께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너의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너의 고난마저도 영광스러울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견딘 후에 놀라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건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고난을 참아줬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죽어있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만 하고 사자만 보고 놀래고 불만 보고 겁먹고 하나님 쉽게 원망해 버리고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이 진리의 순종을 쫓아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외에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여기서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새 친구들도 똑같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가 없다, 결백하다. 그럼에도 만나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해는 안 돼도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을 가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셔야만 돼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경우의 고난 뭐가 있을까요? 뭐 많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했는데 그가 이유가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반대편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탔잖아요. 타고 뱃속 깊이 들어가서 잠자는데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풍랑을 만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서 깨우고, 근데 요나는 그 풍랑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나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야.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바닷속에. 우린 그럴 수 없다 했는데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확신하는 대로 했는데 던지자마자 그냥 풍랑은 멈추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2장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또 돌아왔구나 하면서 직감을 할 때, 느낄 때,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는 그런 잘못밖에 못하는구나 하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비하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들이요? 다 이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비율로 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유형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의 죄와 불순종, 그릇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고난을 만나거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회개해야 될 때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이 때론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100번 그 말에 동의해요. 기독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랄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거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직감되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달아질 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깨달아졌어도 회개한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끝까지 우리 육신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할 때 있고, 부끄러울 때 있고, 민망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늦었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금 와서 내가 회개한들, 잘못을 고백한들
달라질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인생을 극단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해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 이상의 수준으로 일하실 때도 있었다고요. 그들 마음은 담대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다니엘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호해 주시겠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를 우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너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 규례에 따라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넌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복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말씀도 이런 경고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였는데 바로 다음 절 15절부터는 하지만 너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규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는 고난을 만날 거야.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은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 28장을 이렇게 보다가 순종하면 좋은 일 있고 복을 받는 거라는 게 1절에서 14절까지였는데 그 다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 고난에 대한 경고는 15절부터 28장 전체였어요. 근데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경고도 동시에 주셨었구나. 근데 이제 충격은 어디서 왔냐면 다음 장을 봤는데 29장 전체도 똑같아요.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예요. 율례를 어겼을 때 네가 만날 수 있는 고난, 어려움, 때로는 질병을 얻기도 하고 너의 자녀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는 나라를 잃어버릴 거야. 너의 나라는 멸망당할 거야. 축복에서는 너의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길로 물러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는 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일이 있을 거다.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량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런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경고가 무려 5배 이상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1절에서 14절이 있는데 너가 나가서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거 sounds like a prosperity gospel 그러는 거예요. 번영 신학 같은데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이런 형통함과 축복이 복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근데 번영 신학은 뭐냐면 1절에서 14절까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된다, 건강해진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잘못은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분량의 불순종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지만 나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를 다룰 거야. 너를 훈련할 거야. 너에게 징계가 있을 거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설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하실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함께 하실 걸, 결국엔 잘 될 걸, 우린 막연한 소망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의 길에 있어요. 그릇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저는요, 그게 더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만 계신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네가 다 책임져. 그런 뜻이에요. 그 길 끝에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죠. 그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까? 왜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론 슬프고 외로움을 만날 때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동기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기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경고했는데도 계속 어떤 반복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훈육하잖아요. 때론 사랑의 매를 들지 않나요? 그 자녀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걸 보면서 또 아픈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혼내주면서도 기쁜 게 아니에요. 너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다. 너가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나는 그런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고난 속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불평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는 아파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난을 만났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십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죠. 이럴 때에 이제 인과응보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가 잘못한 것은 너가 책임지지.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요청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 싸매어 주시고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잿더미가 됐는데도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나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원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가서 친구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뭐 이웃에게든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연락도 안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술로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속으로는 난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악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길 거다. 너의 그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집어 던져서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죠. 돌이킴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명기서를 보다가 충격에 와, 정말 이런 말씀이 같이 붙어 있었구나. 분량이 5배나 많구나. 참 그 내용이 때론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궁금증이 다음 장에는 무슨 내용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30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빛을 본 거예요. 놀라운 빛을 봤어요. 신명기 30장 2절인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 고난에 대한 그런 경고를 주셨잖아요. 엄청 많은 분량으로.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라도 30장 다시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마음이 동요되면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을까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아 너를 다시 모아올 거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다 찾아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불러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게 선을 행해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였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이런 말씀, 다른 곳에서도 많은 경고들에도 순종치 않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계속 경고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그렇게 했다가는 말씀 봐, 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선하신 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결국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고난인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온 것 자체가 죄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인한 고난, 신명기에 나타났던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어떻게 그 두루마리들을 구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주 뒤에 배우겠지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특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에 경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멸망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어려움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각하고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망한 이유 우상 숭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계속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니까 그들을 다루신 거야. 우리를 다루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챌린지, 도전이 뭐냐면 우상 숭배, 계속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을 거야 말 거야, 금신상 절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억울한 일이 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린 주님의 편에 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믿음까지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몇 안 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민족의 회개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을 흩어진 곳에서 다 모으리라. 하늘 끝에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 다시 모으고 조상들의 때보다 너희 때를 더 번성케 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말씀을 그 정도로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그 삶을 지킨 거예요. 조상들은 실패했던, 부모들은 실패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럼 나는 신실하잖아요. 선을 베푸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잖아요. 저들이 돌이켰으니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 회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게 나중에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함, 한 사람의 그 회개가 한 민족도 회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회개와 죄를 고백함은, 진실함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이 나라와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회개를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우리의 문제는 고통을 가져오지만 회개는 이 정도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셨어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저되고, 사단은 끝까지 참소하고, 너 부끄러움 당할 거야, 지금 와서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어?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이 진리와 섞여서 계속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분은 절대로 그런 영혼을 내쫓지 않으시고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고, 용서를 넘어 회복으로까지 그분은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서 답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일 하나 생기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금방 자책하고 금방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답답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데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그냥 자기가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고난 중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죄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살피는 가운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
나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린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의 문제를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잘못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고 엎드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회를 구하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랬을 때 또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린 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괴로워만 하고 또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리의 백성, 이 계시를 가진 자들은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 중에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택하여서 모든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모든 고난마저도 영광스러우며 어떤 종류의 고난도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용서를 넘어 영광스럽게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